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1월달은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 볼게요. 지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잠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9장 10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한번 나눠 볼게요. 9장 10절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지혜를 정의하고 또 지혜를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그 사람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면서 지혜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볼테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성의 빛이라고 바로 지혜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이성의 빛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혜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혜? 이것이 뭐지? 라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이 지혜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일까 하면서 그냥 혼자서 이런저런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지혜는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문제나 어려움이나 장애물들을 굉장히 빨리 헤쳐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바로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좀 정의를 해보게 되었어요. 지혜는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기쁜 상황도 있고 또 난처한 상황도 있고 또 곤란한 상황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이나 환경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혼자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여호와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여호와, 시작이요 끝이신 여호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경외하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수동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건 바로 아이가, 자녀가 엄마나 아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인격적으로 높여드리는 그 두려움, 즉 쉽게 말하면 공경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만 한번 합쳐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바로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분, 시작이고 끝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분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라는 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호크마라는 뜻이에요. 호크마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기에서 사용할 땐 거룩한 판단력, 경건한 판단력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여호와 그분을 높여드리고 공경하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판단할 수 있고 또 경건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본이다. 시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여호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판단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건 바로 여호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여호와 그분을 공경하게 되면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조건을 아시는 그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어떻게 계획해야 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호와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면서 잘 때까지,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질문을 받아요. 맞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좀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선택을 하고 또 수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고 수많은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공경하였을 때 바로 여호와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에는 굉장히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여호와 그분께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것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의 그 근본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내가 공경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를 높여드리고 누군가를 공경하게 될 때는 바로 나는 사라지고 내 뜻은 사라지고 내 의는 사라지고 누구만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공경하고 존경하는 대상을 높여드리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내 노하우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여호와 그분의 광대하심과 또 존귀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세요. 내 마음속에 속삭임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두드림도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소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맞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여호와 그분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여호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소한 것조차도 그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말씀하여 주세요. 진짜로 여호와 그분께서 그분을 인정하고 초점을 그분께 맞추고 나의 관점을 여호와께 우리가 맞춰지게 될 때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획이 떠오르게 되고 또 순서도 떠오르게 되고 또 방법도 떠오르게 되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신기하게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목사님이 아까 지혜를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두 번째는 바로 상황 대처 능력이다. 세 번째는 바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것.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공경하게 되면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나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지혜로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난감한 상황, 좀 곤고한 상황, 또 힘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때, 여호와를 공경하게 될 때, 여호와로 높여드리게 될 때 바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완전히 변하고 또 어쩔 때는 쓰러지고 또 어쩔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그분을 높여드렸을 때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른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경험, 또 뭐 문제 있던 경험, 아니면 내가 슬퍼했었던 경험, 아파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바로 그 말을 순종하고 잘 듣게 되면 바로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른들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요, 나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은 바로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사람의 그 어른의 말을 들었을 때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높여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경험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